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처럼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아주 엄청난 그런 광채와 함께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를 경험했던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던 일이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입시에 합격을 하고 또 자녀들이 출생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뭐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늘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말은 언제나 계속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은 그 소식이 기쁜 사람도 있고 그 소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가 다 기쁠 수 있는 소식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나라가 좋으면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렵거나 또는 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다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니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렇게 항상 기쁘며 또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언제나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에 심판 앞에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구주가 왜 필요해요?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살인 강도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무슬림에게도, 누구에게나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해주는 구주의 탄생 소식은 다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초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티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 대상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을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죄인은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절망감이 오죠.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어지는 이런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기적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태어난 소식이 정말 기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탄이 정말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기쁜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없어요. 예외가 있잖아요. 우선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솔직히 별로 기쁜 건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는 알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성탄절은 중요한 날이니까. 중요한 날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쁘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기쁘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사찰에서 절에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뉴스를 이제 보내기도 해요. 그런 뉴스를 그 기자가 취재한 이유는 야, 불교가 참 마음이 넓구나. 종교 간의 화해가 중요해.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뉴스를 보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절에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추리로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쁠 수는 없어요. 성탄절이 기쁠 수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절에서 추리 만들고 현수막 붙인 거랑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그런데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전야 행사와 또 25일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오른쪽 현수막을 보세요.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영상 광고 들으셨죠? 다 초청 받으신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걸 뭘 초청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실제로 성탄절에 예배 오시라는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누구나 다 받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24일 밤 8시, 25일 오전 11시 그 성탄절 행사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유, 참여하면 좋긴 하겠는데 좀 피곤해요. 좀 바빠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좀 있어요. 또는 아유, 지난번에도 참석해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석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생일 파티에 참석하실 거예요? 그건 참석해야죠. 여러분, 가족 생일하고 예수님 생신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머리로는 아우, 예수님 생신이 중요하지. 그런데 성탄절 예배, 성탄 전야 행사, 아유, 내가 뭐 꼭 참석했다고 또 안 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잠이나 자고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 생일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가족은 함께 살고 예수님과는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이요 친밀한 관계가 성탄절을 맞는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더 마음이 들떠요. 며칠이래, 며칠 그 잊어버리면 안 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진짜 기쁘게 해줘야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러면서도 더 마음이 기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성탄절이 왔는데 기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님 추도 예배, 또 살아계신 아버님의 생신잔치는 다 아버님이 주제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르죠? 추도 예배는 아버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 살아계신 아버님의 생신 잔치는 분위기가 들뜨고, 그죠? 기쁘고 웃음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더라 하는 정도로 믿는 것과 지금 내 안에 계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절 기념식에 안 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광복절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먼 친척 결혼식에는 갈 거예요. 왜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죠? 친척 결혼식에 안 갔다가는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올 거잖아, 뭐 이런 식의 계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광복절 기념식은 실제로 나하고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무슨 관계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호적하러 사람들이 다 마을마다 호적하러 가는 형편이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방 하나 얻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마음이 꼭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실 여유가 없어요. 워낙 바쁘게 사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요즘처럼 이렇게 급박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뉴스거리가 많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그러니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기쁨도 다 없는 형편이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성탄절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으시라고 성탄절 예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진짜 회복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 성탄절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 초대하는 이 초대는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드리니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초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성탄절 예배에 초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알기는 아실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판의 목자에게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소식을. 그 목자는 당시에 아주 비천한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이왕이면 좀 큰 도시, 큰 성읍에 태어나시지 왜 그렇게 작은 마을에 태어나시죠? 그 작은 마을일 정도가 아니고 그 베들레헴의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아무리 큰 실패자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달에 착륙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지구를 귀환을 할 때 그 우주선에 있는 창문으로 지구를 보아요. 축구공만한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축구공만한 지구가. 근데 그때 불현듯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합니다. 자기가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과 땅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할 대상이 지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지구는 수억만 개 있는 별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지구들이에요. 그 모든 수억만 개의 별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사, 그게 도대체 그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를 그렇게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 아주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지구 자체가 먼지보다 더 작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조그만 지구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군에 자녀가 입대를 하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최전방 부대를 찾아갑니다. 왜?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원치 않게 자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그 부모는 그 교도소를 찾아가요.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물론이라니까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출생이시네 이럴까 봐, 여러분 중에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선물 생각이 나지요. 아마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 계획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죠?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못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길거리를 가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어떤 때는 너무 실패하고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 어떤 때는 위로 느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과 책망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못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성탄절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동행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침에 오늘 기쁜 일 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기쁜 일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특별히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득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기도 응답인가?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을 또 원하느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투정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망했다. 그러니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기쁨을 구하니까 그 기쁨은 진짜 기쁨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거나 여러분의 마음만 들여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교회 로비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경찰관이 그 행여자 한 사람을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끌려 나가면서 악을 써요. 악을 써. 도와달라고 교회에 찾아왔더니 경찰 불러서 끄집어내는 데가 교회냐 막 소리를 제가 상황을 대략 짐작을 하겠어요. 그분이 그동안 교회 와서 여러 번 이제 구걸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어지간한 분들은 교회에서 구제비를 드리면 받아 가시는데 이분은 막 떼를 쓰고 거의 행패를 부리는 분이에요. 뭐 더 달라는 거죠. 그 교회 직원 되시는 간사님이 오죽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 연락을 했을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물론 본인이 성격이 거칠고 술에 취했고 늘 그렇게 떼를 쓰고 교회를 이용하는 마음 가지고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이라도 경찰 불러서 쫓아냈을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랬는데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닐까? 그래서 돈을 들이면 계속 술을 드시니까 우리가 배고프시면 밥 드리자.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약을 사드리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목욕탕에도 가고 다 꺼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밥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들 급식소를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도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좀 교인들 사이에도 논란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 그래서 이제 밥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밥을 해드리는 일도. 1998년 여름에 IMF 사태로 뭐 길거리에 역으로 나와 지내는 노숙인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매일 아침에 한 200명 가까이가 교회 밥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일 출석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조금 넘을 때니까 이거 어느 정도쯤 교회가 당황스러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밥 해가지고 아침 대접을 해드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은 뭐 다들 막 민원이 그냥 빗발치고 그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니까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 교회 주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식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 옆에. 그 땅도 샀어요. IMF 때문에 그 어려운 때 세상에 교회 부지도 넓히고 거기다가 식당 건물도 세우고 그러니 뭐 엄청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땅 사고 건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인들 중에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실제로 밥을 해서 대접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크게 기뻐하시는지,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더라고요. 이 일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성탄절마다 우리가 교회 밖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이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드리는 진짜 성탄 선물인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는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두신 거예요.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그건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왔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는데, 가족도 함께 사는 가족도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생일 다 축하하고 잘 챙겨주면서 내 주님, 내 생명이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밋밋하게 지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성탄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안에 진짜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기를, 다시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삶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요. 너무나 기쁠 시간이고 또 반가운 시간이긴 한데 꼭 그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이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의 희생자들과 친지가 되고 또 지인도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가족들도 유족들도 오늘 이 집회에 영상으로라도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때에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비장해지고 오늘부터 21일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만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 지금 어느 교회도 특별 기도 기간에 들어가 있고 또 선한목자교회처럼 특별 신년 집회를 하기도 하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어려움 속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었거든요. 그토록 우리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어쩌면 그때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일 자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금식 기도에 참여하고 또 신년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와보신 목사님들이 선한목자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실제로 선한목자교회 와보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보고 또는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해보고 마가다락방에 가보고 또 우리가 매일 합심해서 하는 합심 기도를 보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자로 부임해 올 때만 해도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만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기도 참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가 그렇게 무섭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세멘트 콘크리트 맨 바닥이었을 그때 아마 이 자리에 계셔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때 정말 무섭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선한목자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목자교회를 이만큼 세워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21일 단일 금식기도회 김다희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또 놀랍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도의 현장에 있고 또 응답의 체험도 없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함의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혼란이 빨리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국정이 정상화되어지는 일, 무한공항 참사 같은 이런 끔찍한 재난과 어려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서 다 모두 안정이 다 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나라와 우리 사회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어느 한 청년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주변에 선후배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거의 대부분 다 이혼했어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동기도 안 든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개인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망가져 있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울증에 고생하는 이들이 많고 자살의 충동을 받는 이들도 많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 담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거의 중독된 상태에서 살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이런 형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의 문제, 사회의 혼란의 문제는 한 개개인의 마음의 심령이 망가진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치도 나라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지금 사회의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응답되어야 될 문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심령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나? 그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나는 단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하나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21일 동안 그 기도가 계속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계속 머물며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늘 의논하면서 사는 것, 그게 다윗이 가진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참 형편도 좋은 사람이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괜찮고 다급한 문제도 없고, 그러니 그런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기도는 편안한 침상에서 또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가 엎드렸던 고백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살벌하고 두려운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 고백,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도 심각하고 그리고 끔찍한 사고들도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진 것 같고 나 자신도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들 만큼 혼란스러운 때에 한가한 기도 제목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대적이 다 꺾고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며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워야 되었을 때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첫 아들부터 딱 왕인 거예요.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혜롭게도 생겼고 벌써 왕 같은 외향, 그런 모습이 풍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외향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아들들을 다 선을 봤습니다.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볼 필요도 없는 아들이라. 들판에 있는 막내 다윗입니다. 그 데려오라. 그 아들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급히 그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왕이 될 자가 누군지 선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들판에 양치다가 그냥 바로 온 거예요. 그런 다윗을 딱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하셨어요. 바로 이 자다, 저에게 기름 부으라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다윗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왕 되려면 얼굴도 잘생겨야 되는구나, 절대로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얼굴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품도 없고 이제 막 양치다가 급히 왔는데도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은혜가 확 끼쳐지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얼굴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생긴 얼굴이 아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열쇠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면 이런 표현이 돼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은혜 있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얼굴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어요. 오늘 고백 그대로예요. 그는 편안할 때나 어려운 위기 때나 그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급한 상황에 지금 죽냐 안 죽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제 소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쳐다보며
하나님과 늘 의논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런 소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하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외모나 처지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건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아, 나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자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학식이 필요하거나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거나 무슨 재산이 있어야 되거나 그렇다면 자격이 없을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겠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오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기 계신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만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셨어요. 사울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다윗의 형들도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은 알았을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 번째쯤은 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은 모욕과도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는 첫 번째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구할게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이세의 다른 다윗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셋째예요.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요. 구할 거는 많죠. 원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한 사람, 다윗만. 그는 그 절박한 처절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소원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두려워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전도사님이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인상도 정말 리더가 될 만한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이 목회자가 되면 참 목회를 잘하시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마음의 태도도 너무나 좋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전도사님 하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것만 계속 확인하세요.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미 성공한 목회자예요. 잘 말해줬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요. 잘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묘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은 그래야 되지. 그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어야지.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지. 난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전문인이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든 여러분도 똑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라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원했어요. 그랬죠. 분명히 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은 소원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니까. 그게 지나친 걸까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모여 이곳에 왔습니다. 나라는 진짜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The People's Church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명성과는 많이 다르지만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그분이 30대가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다른 소원을 갖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짜를 놓치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부흥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탁월하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강해 설교자도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아주 들으면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자도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설교자로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는,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경도 많이 배워서 성경 곳곳에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치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많아서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이 아는 게 많으냐, 이럴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제 꿈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추하고 악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확히 잘 모르세요. 너무 추하고 또 너무 악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게다가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꼴이 이상해져요. 네. 그런데 유명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알려지면 뭐하냐고요? 이제 실상은 그런데 제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꾸미고 저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진짜 모습하고 사람들이 아는 모습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 뿐이죠. 그런데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추하고 더러운 자인데 주님은 저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탁월한 것을 이루고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같이 되고 싶어요. 나귀는 그냥 하찮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귀도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예수님 없으면 그냥 나귀에 불과할 그런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질그릇 같은 저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성공해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저만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에게
그들도 예수님, 이런 놀라운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눈뜨고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드리려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훈련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예수 동행 훈련이에요. 예수 동행 운동을 선한목자교회에서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우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자리가 잡혀져 가고 예수 동행 운동이 선한목자교회 안에 좀 정착이 되는가 싶었던 때에 그만 장로님들과 교회의 어떤 현안을 가지고 의논하다가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니까 선한목자교회도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저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너는 실패할 거다. 어떻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제 마음이 결국은 열매가 없을 거라는, 다 허사가 될 거라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충격이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겨우 이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실패할 거라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려움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다가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물으셨어요. 너가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할 거냐? 결국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거냐?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또 어려운 문제였어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희생도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도 어떻든지 노력해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애를 써가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할 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요? 열매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그만둘 것이냐? 제 마음에 그동안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너 실패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일을 너 그만할 거냐? 너 실패할 거라고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훈련하는 일을 여기서 그만둘 거냐? 너가 정말 믿고 사랑하고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너가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누구를 믿고 사랑하는 일을 그만둘 거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주님은 막 계속해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안에 제가 시작했다. 내가 이룬 거야. 내가 결실도 봐야 돼. 그런 야망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 계속 저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제 속에서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그리고 욕을 먹어라. 고생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라. 그것을 알고 가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을 순간 잊어버렸었어요. 그때 생각난 분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분은 순교까지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그토록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했다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실패하면 못합니다. 가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에 그저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담당할 뿐이에요. 제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수고하는 일, 그리고 심는 일, 그리고 고생하는 일.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때때로 버림받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그렇게 신실하시고 귀한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목사님 중에도 사모님 중에도 또 그 자녀들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인데 저렇게 힘든 삶을 사시나? 그분들은 다 실패인가?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순교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다 실패자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힘든 일이 있을 거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달라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말은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다 떠나갔어요.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고생할 거야. 너 힘들 거야.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너 그만하겠니? 너 떠나갈래? 실패한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신 거. 그것도 감사하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 적어도 마음의 충격은 덜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지. 미리 마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게 다 깨달아졌어요. 주님, 실패하더라도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저는 계속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눈물이 나더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눈물만 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정말 왕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가정 문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실패해도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딱 마음이 결심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제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우리 주님만 택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이 결단의 시간 진짜를 붙잡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심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저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만 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다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그때 여셔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그때 여러분이 느낌이 달라져요. 이미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시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것 같은데 어디서 오는 기쁨이 있는지, 어디서 오는 감사가 있는지, 그렇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사랑할 힘이 생겨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만 원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모든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이 우리를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낼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를 쓰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저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길 있을지라도 주님 저를 쓰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소원, one thing.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도 한 3번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설득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설득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헤어지는 시간 허무합니다. 남자는 설득에 실패하고 여자는 설득되기에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멋진 이야기를 해야지. 비전, 이상, 위대함, 성취 등을 생각합니다. 여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이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도 있고 말 한마디라도 확신과 감격에 찬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부터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일 것이라고들 추측합니다. 한 번은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예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전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나사렛을 경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몰랐던 것은 미가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뿐인 것을 나다나엘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인상도 또 마음도 사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인 빌립이 워낙 강권하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확 꺾어집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 신통치 않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까지 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 기후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대단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별로 없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이 나무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는 말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와,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죠. 이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요.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즉각 대답하기를,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그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그러면 와서 보라 하고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그러면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길은 배워서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그날 밤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또 됩니다. 자, 안드레도 그랬고 나타나엘도 그랬고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안드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 두 사람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안드레나 또는 니고데모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 갈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안드레나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니, 안드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당대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어린 아기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뭐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베들레헴 말구육관이 나타나고 들판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벌써 1세기 말쯤입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랬죠. 그때는 정말 다들 영적으로 교회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활기가 뚜렷하게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덧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형편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요한 사도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기 예수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기 예수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신가?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믿음으로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난 거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이미 그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일어나니, 주님,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주님의 역사군요. 주님, 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건데, 주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신다고, 역사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데도. 어느 성도가 한 분이 꼭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전화를 하세요.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전화로 계속 술주정을 드러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그분이 전화 주실 때는 잘 전화를 받았어요. 이유는 술 마시고라도 목사 생각이 났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니까 목사 생각이 나는데 맨정신으로는 전화 못 하겠고, 술김에라도 전화했다면 이것도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걸 거야. 그래서 전화를 계속 받아서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끊을 때까지 들어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갈망, 세상적인 갈망도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어떤 갈망을 붙잡는가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정말 사랑하고 싶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나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세상 갈망, 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어요. 문제는 뭘 붙잡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영생의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라.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갈망, 재산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은 지켰을까요?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 사람은 오늘 이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나도 여기에 온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실제로 붙잡고 사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내가 술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인터넷을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정말 쓸데없는 갈망은 분별하고 이제는 버려야 돼요. 연속극 주인공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전화해서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죽이면 가만 안 놔둔다고 뭐 이렇게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내년도에는 프로야구 어느 팀이 우승할까? 이제 그 생각도 접으세요. 진짜 중요한 갈망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쫓아가 봤더니 기가 막혀요.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높은 철봉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요. 아니 왜 그랬냐?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보려고 그랬대요. 엄마가 진짜 한숨이 나와, 한숨이. 그래 이제 알아서 시원하겠다. 5살 된 아이가 선풍기에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손가락 부러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일 같지만 어른들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따먹은 사람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참 어리석은 갈망을 그걸 놓지 못해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건데도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갈망, 돈, 명예, 성공 이거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분명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 정말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면 주님 만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나다나엘 이야기를 읽거나 안 읽거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이야기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하여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이나 안드레보다도 훨씬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혼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들판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기는 혼자고 버려지고 정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들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형편에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의 이 체험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 전혀 그런 느낌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 시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뭡니까? 주님이 정말 내 안에도 계시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태중에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임신입니다. 그것으로 집안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임신했대. 그 아기가 사실 정말 우리 눈으로 그 아기의 존재를 알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도요,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내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냐 작게 역사하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 아니냐 하는 거죠. 새끼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사과는 사과잖아요. 주님이시구나. 안드레나 나다나엘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셔서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갈망을 붙잡으면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삶 전체가 달라져요.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부터 나다나엘의 삶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베드로는 그때 순간만 놓고 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과 예수님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다나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 정말 주님만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